힘든 삶에 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설교들을 펴시고요. 펴셔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삶이 힘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은 어려움도 만나고 큰 어려움도 만납니다. 자, 어려움이 만나면 어깨가 처지고 목에 힘도 없어지고 말소리도 약해지고 얼굴에 웃음기도 없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공급받아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는 대상, 자,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형제, 자녀들, 또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비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간 정도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서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배경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난주도 유다였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지난주도 히스기야였습니다. 지난주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고 지금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기 시대를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왔을 때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북이스라엘 물러갔습니다. 아하스 때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바꾸고 반아수르 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반아수르로 돌아서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유다는 지금 아수르를 이길 만큼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붙잡은 자는 누구냐 하면 애굽입니다. 애굽.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나름대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반아수르를 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30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의 사절단이 아니면 대표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맹약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유대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다. 애굽을 신뢰하지 말아라. 애굽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굽은 조기 호랑이에 불과하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나라, 이스라엘을 종으로 막 부려먹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관계를 통해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게 견제하겠다는 것. 애굽과 동맹하지 말아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애굽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유다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의 행위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겠다. 지금 유다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틀거립니다.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매를 대시고는 그 다음에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비틀비틀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즘 혹시 삶이 비틀거리거나 삶에 힘이 없어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밥맛도 없고 가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서 가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비틀거리고 힘이 빠졌을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표현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대표단이 애굽으로 보물을 싣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서,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돌이킵니까? 그들이 그 애굽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던 삶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깬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9편 2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이사야죠. 이사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죄악이,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파탄의 주범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서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기까지 가졌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절 4절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자,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습니다. 뭐 이런 핑계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여인이 그때 목욕만 안 했어도 제가 이 죄는 안 지었습니다. 왜 그때 그 여인이 목욕을 왜 했습니까? 바세바 때문입니다. 아니면 왕의 직무가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님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람을 쐬려고 이제 옥상 난관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 탓입니다. 바세바 탓, 상황 탓.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은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 방식은요, 이런 이야기하면 뭘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감춥니다. 안 좋은 것은 감추고 잘하는 것은 부풀립니다. 한껏 부풀려서 나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다. 못하는 것을 드러내면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거짓말도 집어넣고 좀 부풀리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몇 년 전에 한 대학생이 어느 금융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잡지에 실렸습니다. 대학생이 어느 금융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소서라 그러죠. 자기 소개서 썼는데 이것이 잡지에 실린 것입니다. 너무 잘 썼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당신 회사에서 인턴을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당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커피를 타오라 시키든지 구두를 닦으라고 시키든지 빨래를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프로들과 같은 공간에서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을 부풀리며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엄청난 기술도 없고 천재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소서가요, 탁월한 자소서다, 탁월한 자기소개서다라고 전부 다 치켜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솔직하다는 거죠. 나는 이런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회사에 내가 들어가면 당신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소리 다 뺐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빨래를 하라면 빨래를 하고 커피를 타라면 커피를 타고 나 그거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요즘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쓰고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쓰는데 좀 부풀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착한 일 했는 거, 봉사활동 했는 거, 남의 거 뺏기는 거죠.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활동 안 했는데도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양념으로 막 집어넣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를 했다 하는 것을 어디서 보고 뺏겨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걸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확인할 거냐. 적어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지는 게임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겉으로는 처음에는 부풀려서 잠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장 탄로납니다. 솔직한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솔직하지 않는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범죄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경멸했습니다 라는 솔직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자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무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답니다. 높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회복의 끝이 어디냐? 높은 것이 회복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시고 잘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보니까 뭐 누구누구도 그렇게 살던데 굳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 드신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솔직한 것을 원하십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자, 조용히 잠잠하고 뭐 같은 의미죠.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죠.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열심히 분주히 막 뭘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뭘 했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편이 바로 그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막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막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라.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교육, 유대인의 교육을 쉐마 교육, 자녀 교육을 쉐마 교육 이런 표현을 씁니다. 쉐마 교육 세미나 이런 세미나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들으라라는 표현이 단어가 쉐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요 뭘 듣는가가 인생을 바꾼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 인생이 바뀝니다. 제대로 들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옵니다. 듣는 것이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듣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의지적으로 자세히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성경에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들으라라는 이야기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제대로 안 듣는다는 이야기다.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48장 8절 보십시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가 열리지 않은 것, 귀가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푸념을 하죠. 내 아들, 내 딸은 내 말을 안 들어. 순종 안 한다는 표현을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그때 말한 것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되었지, 그런 이야기죠. 내가 그때 하는 말 들었으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요, 듣는다는 것하고 순종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하나님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순종하느냐 하면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자리에 오셨지만 안 듣는 분들이 계시죠. 안 들으시면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삶을 행동화시키는 것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경과학자 호로위츠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뇌는 위험한 소리를 10분의 1초 만에 처리하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하고 어깨를 움츠리게 하며 소리의 출처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둘러보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들으시면 그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죠. 안 돌리시는 분 계십니까? 안 돌리시는 분은 안 들리시는 분입니다. 들리는 사람은 몸을 움직입니다. 길을 가는데 저 멀리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그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죠. 몸을 돌립니다. 안 돌리는 분은, 못 듣는 분은 안 돌립니다. 들리는 분은 몸을 돌립니다. 즉 몸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요즘은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차를 옆으로 비킵니다. 움직입니다. 소리가 귀 속으로 들어오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을 움직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춤추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혼자 일어나서 막 춤춥니다.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요,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들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청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듣게 되면 그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제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은 그냥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오늘은 어떻니? 오늘은 무슨 일이 없니? 뭐 아빠 괜찮아? 오케이, 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다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제 부탁이 있거나 이러면 전화가 오죠. 그래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들이, 아빠 내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2번 떨어지고 3번째 시험 치는 겁니다. 거기서는 한번 떨어지면 3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요, 시간도 걸리고 또 3번 떨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필기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2번 떨어졌잖아. 그래서 아빠는 내 심정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 심정 내가 알지. 나도 2번 떨어지고 3번째 붙었으니까. 그 미국 운전면허 시험은요, 한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뭐 운전학원을 다니지만 거기서 운전학원을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위의 사람들에게 배워서 이제 운전을 하죠. 옆에 시험 감독관이 타는데 그 감독관의 재량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실격하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뭐 컴퓨터로 뭐 어디에 뭐 어떤 게 통과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그 처심하면 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제가 왜 2번이나 떨어졌느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서도 운전을 했죠. 저는 첫 번째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운전 잡고 뭐 아주 스무스하게 운전 잘했습니다. 다 하고 끝났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 운전을 잘했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는 분은 6번 떨어졌답니다. 6번. 실력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미국 운전은 실력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들아, 불안하겠지만 그래, 내가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아빠 말 잘 들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옆에
만약에 여성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한 50대 여성들이 이제 시험 감독가로 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yes ma'am을 자꾸 이야기해라. yes ma'am. ma'am이라는 것은 부인의 높은 이 호칭입니다. 남자 같으면 yes sir, yes sir 이걸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을 존중한다는 거죠. 당신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꺼내면 그냥 yes ma'am, yes ma'am 아니면 남자가 yes sir, yes sir 이걸 무조건 자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옆에 분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 자랑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천천히 안전. 옆에 그분이 이 학생은 안전하구나. 이 안전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운전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천천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yes ma'am 하고 천천히 가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새벽 정도에 시험을 치는데 저도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밤을 좀 설쳤어요. 설치고 새벽 3시에 이제 눈이 떡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떡 떴어요. 핸드폰을 먼저 딱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시험 합격처가 참 그것도 운전면에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요. 아들 이야기가 이제 여성분이 옆에 탔대요. yes ma'am을 계속했답니다. yes ma'am, yes ma'am, yes ma'am.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존중. 하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할 때에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조용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가슴으로 듣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밭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밭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 듣는 것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앞에 뒤에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것이 귀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밭이 4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길가, 두 번째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입니다. 이 길가 밭은 어떤 것이냐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오셨지만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안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 밭입니다. 돌밭은요, 잠시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곧장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듣다가 세상에 어려우면 에이, 교회 다녀봐야 별 것 없네 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조금 더 듣습니다. 말씀이 좋네라고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물과 이런 것들이 오면 아이고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하고 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옥토밭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말씀을 깊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은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순종 잘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잘하십니까? 이러면 다들 고개 숙이십니다. 보통 순종에 대해서 결심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못 삽니다. 순종은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이 틀렸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귀를 바꾸셔야 돼요. 귀 교체해야 됩니다. 귀를 교체할 수는 없죠. 듣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삶이 안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 들면요, 듣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귀를 바꾸십시오. 경청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 고요히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되셔서 삶이 늘 변화되고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비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 바뀝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늘에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시각을 바꿉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 들어오면 삶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100%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이 확신 위에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편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삶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도 안 행하고 삶이 부패되었다, 이거 좀 너무한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은 부패한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 위에, 기반 위에 서야 인생은 그때부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즉 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신론자들 중에서요,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일랜드의 어떤 방송에서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통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한 변덕스럽고 야비하고 멍청한 신을 왜 내가 존중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통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한 변덕스럽고 야비하고 멍청한 신을 왜 내가 존중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혼잣말로 한 게 아니고요, 방송에서 떠들어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이분은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힘있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9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다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데 멍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다가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한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지혜하고 다릅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혜의 눈이 확 열립니다. 역사, 세상, 인간, 이런 것에 관해서 눈을 열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압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중에 종착역은 낭떠러집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옳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면, 하나님이 상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써버립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다 써버리죠. 다 잃은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바꿉니다. 옷을 바꿉니다. 자식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상급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삽니다.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데 취직하고, 또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이런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왜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좀 봉급도 늘어나고, 승진도 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만약에 달라스를 간다면 달라스행 표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스행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탑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달라스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못 탑니다. 여러분, 육교를 지나가실 때, 육교를 걸어가신다면 저 육교 가다가 중간에 육교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못 갑니다. 아, 육교는 안전하다. 걸어가도 된다 하니까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뭐든 건지 믿고 살아갑니다.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지하죠. 사실은 눈은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귀보다도요, 눈은 오히려 더 속일 때가 많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 청년에게 어떤 사람에게 뭘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뭘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접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짐을 옮기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질문한 사람을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힌 다른 사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큰 짐이 지나가고 나서 질문받은 사람이요, 질문한 사람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지만요, 봐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시각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자, 그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믿음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중요한 것은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로마서 8장 28절, 설교는 더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은 선이다, 마지막은 좋다, 마지막은 아름답다, 마지막은 영광스럽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힘이 되어 주셔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를 하도록, 끝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세상에 믿을 게 많지만 물론 그거 믿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면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를 보시고 오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항상 지금 나가 아닙니다. 병들고 늙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미래를 보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 인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